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으로 갈렙처럼 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여기에 돈이 많으면 복된 삶이다, 잘 사는 삶이라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향해서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가 없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내가 잘 살고 자녀들이 잘 살고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 대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잠언 24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이 없다, 등불이 꺼져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그 사람들의 내일의 삶은 행복한 삶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삶이 죽음과 동시에 영원히 시작되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24장 1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나이 먹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끌려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 먹음은요, 어느 한 살 더 먹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끌려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자녀 잘 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 예수가 있어야 돼. 말씀에 순종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인지, 내가 막 노력해서 얻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이 먹으면서 심판의 자리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행복한 이 땅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죽으면 황금길, 황금집, 그 천국으로 가는 그 삶을 오늘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14장을 쭉 열어가면서 우리들에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45년 전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하게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요,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본 가나안 땅은 성들은 튼튼한데 엄청나게 큽니다. 튼튼한 성이면서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곳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 그 아낙 자손들은 신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작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본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그 보고를 듣고 통곡하면서 웁니다. 우리 잘못 왔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 왔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통회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40일 동안 정탐을 했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저거 우리 땅인데, 저거 우리 땅인데. 근데 백성들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렇지만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온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 젖과 꿀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고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함께 40일 동안 정탐했던 정탐꾼이었던 사람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정탐했던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죽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울면서 통곡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45년 전 그때의 젊음, 그때의 모든 기록들을 지금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부터 나는 아직도 건강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록이 왕성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과 나의 키 차이를 보고 그들의 몸집을 보니까 마치 메뚜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러자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를 잡아먹는 땅이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신앙 고백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자신이 느낀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일한 사람들을 10명의 정탐꾼도 받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도 봤는데 정탐 보고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같은 것을 보았는데 보고 내용들은 왜 다를까요? 그 이유는요,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경에 빨간 색이 있는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입니다. 갈렙은요,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냐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을 다 죽인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태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준, 추위로부터 자신을 날마다 보호해 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이기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해결되지 못할 문제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아낙 자손을 보니까 그들은 분명히 강한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하나의 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은 하나의 먼지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낙 자손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을 통해서 보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게 되어지면, 또는 오늘 만나고 있는 그 문제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오늘 내가 만난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를 쭉 설교를 들으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점령되어지고 모든 군대들이 다 이스라엘 앞에 다 패배했던 이유가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안경을 주십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내가 만난 문제가 여리고 성벽처럼 와르르 무너지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고 우리의 1년 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의 1년 후, 우리의 5년 후 기쁨과 감사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갔더니 그들의 삶이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이었었고 어떤 나라도 이들을 이길 수 없는 나라가 되어졌고 그들은 늘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들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의 내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관섭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이 보여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내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이 자신의 삶하고 연결되어지게 만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나의 내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자신들이 보게 만들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불안하지 않고 내일을 맞이하는 그런 자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들은요, 돈을 지불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가서 어떤 일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14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아낙 자손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은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그 성을 보고 우리는 그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린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랬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 나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요청하고요, 하나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은요,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라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고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사막 한가운데서 200만 명이 먹고 그들의 모든 가축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 고백을 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아낙 자손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을 내 땅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하자 여호수아가
오케이.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줍니다. 여호수아가요, 이 말을 딱 듣고 이젠 그건 네 땅에. 근데 여기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넘을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딱 고난을 받고 준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12절에서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난 저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쟁 준비의 첫 번째예요. 전쟁 준비예요. 여러분, 제가 늘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제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난 성경 공부의 내용들,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요, 내가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 두 번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합이에요.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이 함께하는 갈렙.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다 지파. 이것이 갈렙이 두 번째로 한 일들입니다. 아낙 자손들과의 전쟁 준비를 위해서 갈렙이 유다 지파 백성들에게 준비시킨 것이요, 군사훈련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준비시킨 일들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한낱 먼지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합을 시키기 위해서 한 일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우리들의 방식으로 저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 우리 백성들, 유다 지파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한 결과 헤브론이요, 갈렙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 따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 난 이것은 이루고 싶어요, 그런 산지가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 난 이것은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 삶 살고 싶어요. 그런 산지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산지가 있다고 하면 그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갈렙처럼 살랍니다. 갈렙처럼요. 어떻게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나 되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을 보게 해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문제처럼 되지 않게 전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소망들을 다 이루어주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지금까지의 5년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내 삶의 5년도 하나님은 지금처럼 나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문제들,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안경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안경을요. 내 자녀들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순종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이 머리에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삶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따로따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 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 전쟁이 종식되어질 겁니다. 부부 싸움이 없을 겁니다. 돈으로 인한 전쟁, 그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들의 삶에 대한 전쟁, 근심 걱정들, 그들이 만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전쟁 끝나버릴 겁니다. 질병과의 전쟁 끝나버릴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이요.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과 나를 연합시키는 그 삶을 했더니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전쟁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합시키면 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꾸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욕심, 내 생각을 잡으니까 자꾸 부부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꾸 자녀들에게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꾸 우리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나의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가운데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 잡으니까요. 한때는 좋죠.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 달의 삶을 보세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삽니까? 날마다 부부가 막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막 그러고 안아주고 그러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삶이 한 달 삶을 보면 계속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한 날, 며칠, 그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나를 연합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갈렙이 받던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어주심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던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이 곧 내 삶에서 만나게 되어질 것을 알게 되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그냥 먼지 하나에 불과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늘 형통한 그런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연합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렙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45년이 지나고 나서 45년 전이나 지금 갈렙을 봤더니 갈렙은 늘 한결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한결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45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내 삶에서 하나님을 그 어떤 것도 뺏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요 45년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45년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갈렙은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이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동일한 정탐꾼이었는데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요. 그런데 갈렙은 그 하나님의 그 결정에 조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수아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하고 동일한 정탐꾼이었는데 당신 다 알잖아. 내 신앙 알잖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갈렙은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갈렙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 여호수아를 섬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는 45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갈렙이 오늘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밑바탕입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45년 동안 갈렙을 하나님은 숨겨뒀어요. 보물을 숨겨두듯이 딱 요 한 사람을 숨겨둡니다. 아주 귀한 보물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무리들 중에 갈렙 한 사람을 딱 둡니다. 그리고 이 무리가 움직여 나가요. 근데 이 갈렙, 이 위대한 이 갈렙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듯 여호수아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45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갈렙을 탁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헤브론을 내 땅 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의 자녀들이요 그 자녀들에게 그 땅 주인 되게 하게 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부모의 삶처럼 중요한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도 그 어머니의 찬스 때문에 저를 잘못된 길에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신앙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부모처럼 중요한 자리가 없습니다. 갈렙처럼, 그 갈렙처럼 사십시오.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갈렙이 자신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곳에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께 들림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들 일어서시겠습니다.